말씀의 은혜가 삶으로 마른 삶의 진행자 이은호 목사입니다. 더운데 다 무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오늘요, 태풍 올라온다고 난리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지원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고 새아들의 아빠이자 원천교회를 사랑하는 박지원입니다. 새아들의 아빠이자가 참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새아들을 의도하신 건 아니었죠? 저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그냥 조크처럼 들린 게 아니라 말씀이다 보니까 많이 낳고 싶었어요. 네, 와이프는 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네 하고 순종하고 있다가 둘째가 너무 이쁘고 둘째가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 한 명 또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면서 셋째까지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애들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셨었네요. 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믿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힘들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이랬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성장했던 삶이었는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왜 태어났지? 나 뭐 해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게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못 느꼈고 그냥 가슴속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해결책이 안 나오고 늘 반복되고 지루하고 답이 없는 삶인 것만 같아서 중국 유학을 생각하게 됐죠.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었고 당시에는 중국 가면 돌아올 수 있냐? 너 거기 왜 가냐? 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한번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중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았으면 연희동에서 계속 요 시선 안에서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 원천교회 토박이분들 보고 보시면 다 느끼실 겁니다. 연희동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지만 좋죠? 네. 이거 난 좋다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빵집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생활을 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유독 그렇게 그 멋없는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멋없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어쩜 이리 많던지. 아니 중국 가면은 멋있을 것 같다면서. 근데 거기도 이제 크리스찬은 멋이 없던가요? 거기도 크리스찬들은 멋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 한국 분들. 뭘까? 제가 제 시선이 잘못된던 것 같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리스찬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가른다고 생각했었구나. 네. 이게 저는 너무 멋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즐겁고 재밌을 거면 굳이 왜 드러내냐.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몇몇 친구가 저한테 와서 중국 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중국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근데 와서 보니까 이 MT 같은 한국 대학교 문화가 전혀 없지 않냐. 우리 중국에서도 약간 같이 어울릴 수 있고 MT도 같이 가고 즐겨보면 어떻겠냐라고 그들 중에 한 3-4분이 그냥 심심할 때쯤 되면 오셔서 틱틱 저한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한 2번, 3번 반복되는 어느 날 MT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거절을 했더니 알겠다. 그래서 저는 끝난 줄 알았죠. 근데 MT 가는 그날 9시 20분 정도가 됐는데 그 세 친구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안 가도 괜찮은데 그래도 난 네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들렸다. 근데 와, 이 정도의 열정이고 이 정도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면 내가 뭐라고
뭐 이렇게까지 거절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후다닥 짐 싸서 그들과 함께 그 MT라는 곳을 떠나게 됐죠. 진짜 근사한 호텔 리조트에 중국이다 보니까 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었는데 다 한국 분들이셨고 음식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근사한 MT였어요. 모르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잘 자고 이튿날 시작이 됐는데 너무 또 즐겁고 재밌게 레크레이션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얘네 이상한 애들 아니네. 훨씬 재밌게 놀 줄 알고 너무나 배려심도 깊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네 라고 마음문이 열렸는데 저녁에 또 그 목사님이 나올 줄 몰랐죠. 근데 저녁에 또 그 강당에 갔을 때는 그래 거짓말쟁이들 아주 그냥 차라리 그때는 내려놓고 해라. 그래서 또 말씀 전하시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둘째 날은 조금 셌어요. 심지어 무서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계신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 너무 무섭고 이상한 집단에 제가 끌려 들어와서 아이씨 한국도 아니고 중국에서 무슨 어디 오지 북경에서 1시간 반 거리인데 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 것만 같다. 어디 끌려온 것 같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라고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지원아 괜찮아 라는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았는데 제 마음 가득 차게 지원아 괜찮아 그 괜찮아 한마디 들렸는데 그 괜찮아에 제 모든 삶이 괜찮다라는 느낌을 저한테 누군가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다 회복되고 다 치료되는 느낌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자연스럽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와 누군가 계신가? 내 삶을 보고 계신 분? 나를 지켜주신 분? 내 삶이 괜찮다고 하신 분이 진짜 계신가? 지금 이들이 믿는 분이 그분이신가? 내가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날 밤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그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무슨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전하셨는지 기억이 1도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 날 찾아오셔서 야 은호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느낌과 그 포근한 마음 이거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 저를 살게 한 것 같아요. 네. 집사님에게도 그날 그곳이 그 MT가 예수님과 첫 만남이 되셨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삶이 좀 바뀌었어요? 네, 이 사람은 그때부터 보이지 않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한테 괜찮다고 하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라는 곳을 가기 시작했죠. 교회를 가서 말씀이라는 거를 처음 듣는데 제가 그 한 주 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날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주간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걸 다 듣고 계시나?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마치 지원아 봤지? 나 네가 하고 있는 얘기 하나하나 내가 다 듣고 있어. 나한테 다 물어봐. 내가 다 듣고 있고 다 대답해 줄게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까 매주 갈 때마다 너무 기대함으로 갔어요. 하나님 저 오늘 또 왔어요. 또 오늘은 뭐 어떤 거 얘기해 주실 거예요? 라는 기대함으로 매주 예배를 갔던 것 같아요. 비로소 이제 한국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회사 바로 들어가서 직장 생활 하다가 부모님을 돕고 싶고 또 피터팬이라는 브랜드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2호점을 맡아서 들어갔더니 너무 지겨운 거예요. 태어났더니 빵집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빵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밥보다 빵을 더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그 빵을 40년 동안 해오신 것을 제가 봤는데 들어가서 또 그 빵을 팔려고 하니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맡았더니 힘들고 내 생활도 없고 이런 게 밀려왔죠. 그때부터 주님께 궁금한 거예요. 왜 저를 빵집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제가 여기 피터팬까지 들어오게 됐습니까? 저는 이 베이커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주일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8장이었는데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그 얘기 들으면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뭐 잘 대접해서 떠나보내는 뭐 이런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날 주님께서 18장을 쭉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태양볕 아래 나무 아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그네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혹시 지나갈지 모르는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거기 서 있던 거였어요. 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어서 오세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발 여기서 머물다 가세요. 하면서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혼자 뛰어가서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지극히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지원아, 너는 빵 팔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나가는 지친 자들에게 극진히 대접하여 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길거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는 자란다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날 나는 빵 파는 사람이 아니구나. 지나가다가 지쳐 쓰러진 자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육의 양식을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받게 됐죠. 말씀 받기 전날까지는 제가 출근하는 게 너무 싫고 언제 퇴근하나만 바라보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러 가야 되겠구나 저는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오는 손님도 다르게 보이겠어요. 오는 손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나그네이자 천사이자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이신 거죠. 마음가짐이 달라진과 동시에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한 장으로 지금도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칠 때는 나 빵 파는 거 아니지, 나 아브라함이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에게 멋있는 크리스찬이란? 제가 바라봤던 그 크리스찬들은 이미 선택받은 자로서 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나는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거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넌 크리스찬들한테 비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한 쪽으로 저한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너희들이 나보다 잘났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위라는 얘기야? 라는 생각을 무의식 가운데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멋있는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크리스찬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당신이 더 멋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입니다. 를 전달할 수 있는 분이 멋있는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고 당신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아마 집사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는 이유로 큰형님이 되려고 하고 자꾸만 위가 되려고 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겸손하게 더 세상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낮아지지 않으면 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로마서 15장 13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면은 늘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결국에는 자라오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양육을 받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만나 주셔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 미친놈으로 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서 있는데 사람들이 뭐 날 빵집 아들로 보면 어떡하고 빵집 사장으로 보면 어때?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 서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더 주님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집사님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 집사님이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길이고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더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은혜가 삶으로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귀감이 될지, 은혜가 될지, 도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힘 되어주시고 기쁨 되어주시고 소망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말씀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